쎄쎄쎄 4일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시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기준 4일자 부트캠프 현황을 앞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이틀 힘차게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 간식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3번 이상 참석한 참여자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교육위원회에서 감사하게도 은혜의 해를 선포해 주셔서 오늘 참석한 다음 세대 모두에게 지급됩니다. 네. 네건부터 플러스까지 요즘 제일 핫한 디저트죠. 네, 2쫑쿠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영아 유치부는 휘낭시에를 1층 로비에서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은 우리 로우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오늘까지 무료로 한 잔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오늘까지 꼭 드시기 바랍니다. 네, 축복 안수 기도 대상자는요. 넥스트 2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이 선포된 이후에 로비로 나가셔서 사역자 안내에 따라 안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교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교관은 쎄쎄쎄 4일차 전시훈련 중 우선순위 코스를 맡은 이재림 교관입니다. 본 교관은 이제 짙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온전히 주님의 보냄받은 사자로 여러분들의 훈련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훈련받았을 텐데요. 지금부터 다음 세대 중대별 아멘 소리를 통해 그 기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1 중대부터 청년대대까지 4개의 중대를 확인합니다. 자, 첫 번째로 넥스트1 중대 시작합니다. 네건 중대는 본 교관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네건 중대하면 교사 및 훈련 학생은 더 힘찬 아멘 소리와 함께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켜보겠습니다. 호명합니다. 네건 중대! 좋습니다. 좋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다음은 넥스트 2 중대입니다. 넥스트 중대 하면 힘찬 아멘 소리와 함께 일어납니다. 호명합니다. 넥스트 중대! 훌륭합니다. 다음 플러스 중대 호명합니다. 호명합니다. 플러스 중대! 좋습니다. 앉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장 훈련된 정예의 청년대대 한번 기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명하겠습니다. 청년대대! 네, 좋습니다. 본 교관 매우 흐뭇합니다. 네, 이제 제가 하나님의 군대를 선창하면 교사와 다음 세대는 우리 그리고 청년 세대 모두 아멘하며 일어나겠습니다. 자, 호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네,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힘차게 결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므로 형식적으로 잃지 않고 온 마음 다해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군대를 선창하면 우리의 결이 후창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을 기억합니다. 하나,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사성을 겸비한 군사로 살아갑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학원 선교사입니다. 아멘. 잘한지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본교관 매우 흐뭇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군대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를 기대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넘치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훈련이지만 날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요, 참 어렵습니다. 요즘엔 특별 훈련 기간으로 피로가 가중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새벽의 맛을 아시는 여러분들께는 정말 그 새벽에 오는 발걸음이 그렇게 기쁘고 복된 발걸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새벽 미명의 시간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아주 비밀하고 놀라운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십니까? 아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너 도착했기에 당시 여리고는요, 굳게 닫혀 있고 완전히 봉쇄된 매우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이들이 약속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성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리고 성벽은 너무나도 높았고요, 성벽은요, 마차가 달릴 만큼 매우 두꺼운 성벽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여리고 성벽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없이 작아졌을 것입니다. 보통 유능한 감독은요, 선수에게 쉬운 상대부터 붙여주면서 자존감을 키워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훈련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리어 당대 최고의 요새인 여리고를 첫 번째 상대로 붙여주셨습니다. 왜일까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 없다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곳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려 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눈앞에 보이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아니라 내 안의 본성, 내 안의 여리고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무너뜨리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그 성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성공만 하면 된다. 경기도 어려운데 나부터 좀 살고 보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이 새벽 이 어려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전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2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는 먼저 보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행동하기보다 먼저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상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넘겨주었으니라는 과거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아직 전쟁은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술이라는 거예요. 그 전술이 바로 하나님의 대열을 정렬하고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대열을 다시 정렬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었던 당시 리더였던 여호수아는요, 눈앞에 거대한 여리고성을 마주하고 있었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내게 주시겠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실제적인 전략이 매우 독특합니다. 3절과 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으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어떤 기가 막힌 전술이나 전략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냥 도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이야기를 듣고 힘이 빠질 법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스라엘의 행진 대열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맨 앞에 칼을 든 무장한 군사들이 섭니다. 그 다음 일곱 제사장, 일곱 양각나팔을 들고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대열의 심장부에 있습니다. 그 뒤로 후군이 따르죠.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열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은요,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언약궤를 심장부에 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언약궤가 전쟁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 경험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모실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매일 성을 도는 행위는요, 지루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무 변화 없는 일상 속에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묵묵히 걸어가는 그 자체를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은 뭐로 받으신다고요?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응답이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날마다 한 걸음씩 내디딘 그 발걸음을요,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았고 6일 동안 행진했던 그 일상의 예배가 없었다면 과연 7째 날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결코 무너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일상을 보내면서 해야 할 것은요, 의심과 불평과 같은 내가 하고 싶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이 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새벽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주목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의 우선순위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승리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한가운데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무엇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까? 성공입니까? 신앙입니까? 내 만족입니까? 아니면 주의 말씀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라는 말은요, 우선순위입니다. 순서이자 대열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첫 번째 중앙에 두면요, 나머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학원 때문에 한 주 주일을 빠지면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학원이 중요한 순간이 있으면 예배는 하루 빠져도 되는구나. 중요한 무언가가 있으면 예배는 잠시 미뤄도 되는구나. 아, 가족여행이 있으면 한번 빠져도 되는구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선순위에 대한 교육, 대열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단 하루만이라도 언약궤가 벗어나 있었다면, 대열의 중심에 벗어나 있었다면 여리고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들은요, 우리 선택이 아니라, 우리 말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을 봅니다. 우리의 행동을 봅니다. 부모가 무엇을 대열의 중심에 두는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먼저 정렬되어야 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핸드폰을 켠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을 먼저 찾겠습니까? 주일에 피곤하다며, 이번 주는 힘들다며 예배를 빠지거나 대충 드리는 부모를 자란 아이가, 그런 것을 보고 자란 아이가 어떻게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면 선입견이 생길까봐, 또는 교회 다닌다는 것을 부끄러워 숨기거나 시험 기간만 되면 컨디션 조절해야지 하면서 예배를 가장 먼저 우리 스케줄에서 빼버리는, 캘린더에서 빼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의 대열은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 잘 보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이 당장 내일 그만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대열 중심에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총 몇 바퀴 돌았을까요? 총 몇 바퀴 돌았을까요? 질문하는 겁니다. 네. 총 몇 바퀴 돌았을까요? 우리 넥스트 원, 우리 진솔이 13바퀴 정답입니다. 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진솔이, 저희 넥스트 원 아주 똑똑한 친구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라는 숫자는요, 완전수입니다. 12지파, 12사도, 12달, 숫자 12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2바퀴가 아니라 13바퀴를 돌라고 하셨습니다. 왜 13바퀴를 돌라고 하셨을까? 그 의미가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자꾸 어떤 비결을 찾고 싶어 합니다. 노하우를 알고 싶어 하고요. 공식을 찾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의 사건은요, 어떻게 하면 무너지는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리고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순종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상식으로 12바퀴면 충분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한 바퀴 더 돌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3바퀴는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겠다는 전적인 신뢰입니다. 이 선택은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약속에 두는가, 내 계획에 두는가 하는 것입니다. 13바퀴는 노하우도 아니고요, 비결도 아닙니다. 13바퀴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겠다는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3바퀴를 돌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상합니다. 내 계산으로는 좀 과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 주일 한 주쯤은 학원 가는 것이 맞습니다. 시험 기간이니까요. 한 주쯤은 괜찮지요. 온라인도 있으니까요. 12바퀴입니다. 완전히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배가 먼저라고 말씀하십니다. 13바퀴입니다. 내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런데 여리고 사건에서 삶의 노하우를 찾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린 이제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결국 13바퀴를 다 돌고 나서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20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거대한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비결이 아니라 날마다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요,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침묵하며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어떤 삶의 노하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 날마다의 순종입니다. 12바퀴가 아니라 13바퀴를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열 속에서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7 제사장들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은 무엇을 행했습니까? 오늘 본문 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제사장들은 양각나팔을 길게 불었습니다. 짧게 한번 불고 만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매일 성을 돌 때마다 계속해서 불었습니다. 왜요? 왜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야 했습니까? 그 소리가 백성들에게 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 들려야 하고 여리고 성한 사람들에게도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선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양각나팔은요, 단순한 악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승리의 선포이자 외침입니다. 전쟁터에서 양각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것은요,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음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이자 적군에게는 두려움을 주고요, 아군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는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 앞에서, 우리 다음 세대 앞에서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양각나팔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것이 무엇입니까? 쉬지 않고 양각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오늘 이런 감사를 허락하셨어. 아빠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엄마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어. 역시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 이것이 양각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 어머니 이야기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제리마, 오늘 하나님께서 엄마에게 이런 길을 보여주셨어. 어머니는 저에게 양각나팔을 불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몇 달 뒤 어머니는 그것을 해내셨고요, 다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리마,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붙여주시고 보내주셨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언제나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며 사는 제리미가 되길 바란다. 저는 어린 마음에 에이, 엄마가 그 열심히 해서 잘한 거지, 그 엄마 힘으로 한 거지, 우연 아닐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년, 20년이 지난 지금 저희 어머니는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라면 결코 지금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어머니의 그 양각나팔 소리가, 그 믿음의 선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를 만들었습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양각나팔을 다음 세대에게 불어주십시오. 제사장들이 6일 동안 쉬지 않고 나팔을 불었던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에게 쉬지 않고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말씀을 묵상한 이야기도 좋고 감사도 좋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날마다 들려주십시오. 지금은 듣고 있는 것 같지 않아도요, 그 소리는 반드시 아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 심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양각나팔 소리를 내는 것은 제사장의 사명이요, 승리의 선포입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들도 더 이상 어린아이들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들처럼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제사장이자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들도 양각나팔 소리를 외쳐야 돼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보냄받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불러야 합니다. 외쳐야 합니다. 양각나팔 소리를 부끄러워해서 불지 않으면 전쟁을 이길 수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 앞에서 양각나팔을 길게 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앞에서 정말 목숨 걸고 당당히 양각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 열방 소리가, 그 소리가 열방까지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여러분,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20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크게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이 외침은요, 13바퀴를 다 돌고 난 후에 승리의 함성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일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 선포를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성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우리의 이생의 자랑과 만족, 이제 이 모든 성벽이 무너질 시간입니다. 우리 마지막 날, 마지막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 승리의 함성을 외쳤던 그 외치기 직전의 순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고 확인하고 싶었겠습니까? 아마 수백만 명이 외쳤으니까 정말 땅이, 건물이 진동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은 여러분, 우리 이때를 떠올리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한번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선포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선포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내 안에 여리고는 이라는 말로 선창하면요, 여러분들이
무너질지어다 라고 후창하고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 안에 여리고는 하면 여러분들이 무너질지어다 후창하겠습니다. 내 안에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내 안에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아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이 쎄쎄쎄가 여러분 누구를 위한 기도의 자리입니까? 다음 세대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축제와 같은 자리입니다. 근데 그냥 몸만 왔다 가고 아무 느낌 없이 아무런 감동 없이 성령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회가 아닙니다. 오늘 이 새벽 반드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외에 우상 삼고 있는 내 안의 모든 우상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을 달라고,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반드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삼고 있는 내 안에 우상 삼고 있는 세상의 성공과 이생의 자랑과 만족과 세상의 인정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나타내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나타내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들려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감격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내가 목마릅니다. 오늘 내가 갈급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만족으로 만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으로 충분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분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을 느끼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내게 찾아오셔서 오늘 내게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패역하고 악한 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묵묵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눈앞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나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옵소서. 내가 입을 크게 벌려 주님을 찾을 때 말씀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부흥의 세대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내게 기름 부어주시고 내게 안주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권능과 힘과 지혜와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입을 열어 주님을 구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기도할지라도 생각만으로 기도할지라도 주님 내게 생각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게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일을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돌이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꾸며 나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주님 내게 들려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날마다 주님의 발걸음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우리 안수기도 받고 강단기도 하는 등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대한민국은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입니다. 거룩한 제사장들의 양각나팔 소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숨기지 않고 어디서나 주의 이름이 선포되고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숨기지 않고 어디서나 주의 이름이 선포되고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꺼내 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묶인 것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복음이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습니다.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다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흩어진 모든 곳에서 보냄받은 자의 삶으로 정말 사도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정적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것처럼 그 처음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오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 앞에 마지막 기도하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갈급한 심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목마른 마음을 알아주셔서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도 내 안에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이 허락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만으로 기쁨과 자유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 나의 간절한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어떠한 것도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비춰가 주시옵소서. 내게 오늘도 길을 만들어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재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등불을 준비하였던 열처녀처럼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초청합니다. 성령의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 하나님 초청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이 시간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갈급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께